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드림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중에 미식축구 또 프로야구와 함께 NBA 농구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에 NBA 농구 출신 미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오면 거의 금메달은 예약해 나올 정도로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날고기는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어떤 가드와 어떤 센터, 많은 어떤 선수들을 뽑아서 드림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런 팀을 드림팀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이라든가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이제 서로 분야가 다를지라도 서로 협업해서 어떤 시너지와 상승 효과를 내는 그런 어떤 드림팀적인 어떤 기업의 이미지와 또 마케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이 5사람의 초대교회 교사와 예언자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입니다. 각각 어느 사람은 유대인이요, 또 사도 바울보다 앞선 자요, 또 구레네 사람, 또 니게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프리카 계통의 또 혈통과 피부색이 다른,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핍박자요, 한 사람은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 거기에 이제 얼마 전까지 핍박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또 신실한 삶을 사는 사울. 배경과 환경, 또 인종과 모든 조건이 서로 하나 되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냥 뭉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의 어떤 부정모혈의 어떤 그 피를 받진 않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각기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아 하나 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놀라운 교회 일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어떤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섞이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삐그덕거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에 있어서 성화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성화와 인격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는 1장부터 40장까지 중에 구원받고 건진받는 사건이 1장부터 14장 약 30%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40장까지는 계속해서 광야를 거쳐 그 다음에 계명을 받고 또 성막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긴, 즉 성화에 관련한 어떤 내용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구원 이후에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나아가고 예배할 것인가, 이 제사에 관한 말씀.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균형이죠. 로마서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이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그걸로 땡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건과 사고와 연관되어지고 어떤 불의한 일과 불법된 일에 연관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 때문에 넘어져서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형식만 신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과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될 때에 내가 어느 공동체, 가정 및 또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어지는 어떤 아교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를 섬기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특정 건물을 섬기거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왜 정의를 부르짖고 열을 냅니까? 주님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말 엄밀히 따지면 그 안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구나 아니면 내 의견이 관철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늘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를 감당하셨던 신성종 목사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런 간증을 잠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옥도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에는 착한 사람들, 착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지옥의 1층에 있고 2층, 3층이 있는데 그 맨 밑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 뭐 유괴범들,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지옥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천국은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넓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를 통해서 어떤 상급과 어떤 계급은 아니겠지만 상급이 결정되어진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 옆에 있던 분들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 둘째,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전도자들. 그 다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개척교회라든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는 또 교회 찬양대도 있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께서 지옥을 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총회장,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께 물어볼 때, 아니 이분들은 큰 교회를 섬기고 선교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왜 이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주신 기준은 이들이 교회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목회자 자신, 특정 나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지옥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목사님께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던가, 목회였던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이었던가 돌이켜보건대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비록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의견이 무시당할지라도 여하튼 나를 통해,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일을 이루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엄밀히 따지면 주 안에서 실망할 것도 없고 열릴 일도 없고 뭐 내 의견을 관철시킬 것도 없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해치는 일, 갈라지는 일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집중할 때,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열등하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또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나라의 군대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저 전방 DMZ라든가 GOP에서 근무하는 사병은 100%가 아닙니다. 불과 약 몇 프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만이 군인이고 그렇지 않고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삼면을 지키는 어떤 경계 근무하는 군인부로 시작하여서 그 모든 군인들에게 수송해주고 보급을 지원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하는 그 모든 분들도 다 군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다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원들은 어느 분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가락, 발, 몸통,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와 살의 역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사울만 선교사로 가니까 그분들은 더 특별하게 사랑받고 우리는 아닙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직분을 부러워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임을 따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것에 최선과 충성을 다할 때 나의 헌신은 내가 직접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 또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당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기관과 국내 또 해외에 약 27군데의 각 선교지에 작지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당회 때 기관에 약 2군데 그다음에 해외 선교지 1군데 우리가 한 3군데를 더 늘려서 또 선교와 구제에 힘쓰시자고 의견을 내놨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다 흔쾌히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선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역광과 형편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듯이 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 이후에 성화되고 변화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의 아교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선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 중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인가 고민하고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주님의 영광 받을 일이라면 내가 비록 손해가 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